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친교회 기간 때 이제 목사님들께서 다 모이시는 자리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로부터 이제 진짜 신학생을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생으로서 또 전도사로서 또 이제 맡은 직분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딱 교회에 와서 이 딱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정장을 입는데, 정장을 입은 딱 제 거울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따라 정장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옷이 왜 이렇게 무겁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졸업을 하면은 이제 좀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의 후련함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방감을 또 가지기도 하는데, 이 신학교 졸업이라는 것은 이제 또 만나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승훈 전도사네 이러면서, 이승훈 전도사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은 시절 다 갔어 이제 격려와 축복만 받는 신학생의 시절은 다 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진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옷의 무게를 또 내가 견뎌내야 하는구나. 또 그만큼 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도 정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인이었던 저를 또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또 이 신학교 3년간의 과정들 또한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저를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대구교회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시고, 또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쇠 그물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 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네,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또 확진이 되어 가시는 성도분들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서 깨끗이 낫고 또다시 이 예배당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여건을 저희에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믿음을 통해 저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저희가 남은 삶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드리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돌 5개와 무림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무엘상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동기들에게 한 번씩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뭐 아담과 하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윗이라는 조그만한 소년이 그 거대한 거인인 골리앗을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어떤 되게 통쾌한 장면으로서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주일학교의 시절에 들어가면은 그 가장 많이 그 다윗과 골리앗을 엄청 이렇게 열렬히 따르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저도 다윗처럼 저렇게 멋지게 무찌르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이 3가지 인물들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3가지 인물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구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다리미를 가장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 것 같나요? 이제 뭐 옷을 수선하시는 수선사 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머님들, 주부님들 이제 매일 이렇게 와이셔츠를 다리시죠. 그럼 주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또 학생들, 요즘에 청소년들, 또 청년들 스마트폰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뭐 휴대폰을 판매하는 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간혹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그 사람 집에 있는 그 도구들과 물건들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추리를 하고 또 맞추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 생각, 또 행동 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는 3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과 골리앗이죠.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이야기인 이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결투하는 장면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 인물이 어떤 도구를 중요시했는지 살펴보고 또 그 도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인물의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도구는 갑옷과 투구였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새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38절을 보시면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또 노투구와 쇠 그물옷으로 그 어린 청년의 다윗을 무장을 시킵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때 사울은 이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좋은 갑옷과 좋은 투구와 같이 즉 좋은 도구들 그리고 좋은 환경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유혹들은 정말 많고 또 그 유혹들을 뿌리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하고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쫓아가다가 어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선택을 할 때 그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회계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 교육관으로 쓰고 또 옆에 있는 기사식당을 사서 교회 식당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뭐 좋자고 내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 일에 쓰겠다는 건데 내가 이 대국교회를 키워보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과 의도는 되게 이쁘고 기특하죠. 하지만 이때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교육관을 가지고 또 교회 옆에 식당과 주차장을 원하시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님 아들로서 뭔가 이렇게 다른 분들께 뭔가 이렇게 모범이 되고 싶고 또 목사님 아들로서 되게 잘 자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 만약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이 교회 옆에 저 한의원 건물도 사서 교육관으로 쓰고 이 옆에 한진 기사식당도 사서 식당으로 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누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또 돈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벌고 자유시간도 좀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친구들에게 좀 복음도 전하고 또 그런 여유로운 시간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약에 제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11조도 좀 하고 교회도 그때 돼서 좀 여유가 생기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만약의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만약의 믿음이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가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여쭤보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그 여자에게 막 강요를 해요. 그것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겠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되겠죠. 이제 여성분들도 아마 뭐 남성분도 또한 똑같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자꾸 뭔가를 주면 그게 좀 뭔가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챙겨주고 이러는 것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새파란 청년이 나와가지고 제가 저 골리앗과 결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안 예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도구인 갑옷과 투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이렇게 막 입히기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 필요한 도구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4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는 도구가 나옵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두 번째로 다윗의 도구는 돌 5개와 무림매였습니다. 다윗은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갑옷과 투구와 같은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 전쟁에 좋은 도구들,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를 거절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정중히 거절하고 시내에 천천히 걸어가서 돌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돌 5개와 자신의 무림매를 챙기게 되죠. 다윗이 왜 돌 5개와 이 무림매를 챙겼을까요? 본문 앞절을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얘기를 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3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인이라 하거늘. 이렇게 사울은 다윗의 겉모습을 보면서 야, 너가 어떻게 저렇게 큰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당돌한 소년은 절대 왕에게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뒤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보잘것없는 그 돌 5개와 무림매를 챙긴 이유는 이전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켜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경험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고3 때 입시를 준비할 때 이 경험의 믿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창 하면서 이제 그 회계사의 꿈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의 꿈은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 어떤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고민을 하는 시간을 통해 저에게 이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고 또 그 사역을 위해 이제 상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쯤에 그러면은 내가 상담을 공부하러 이제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자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1학년, 2학년 때는 성적이 경북대학교에 들어갈 만큼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죽어라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많이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등학교 1, 2학년의 시간은 지나왔고 제가 그 성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북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 시간에는 이제 수요 예배와 학생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자습 시간도 다 빠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항상 생각을 할게요. 하나님,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제가 가진 실력으로는 저 경북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고백을 하며 매일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1시간에서 2시간은 꼭 성경을 읽고 이제 새벽 3시나 4시쯤 됐을 때 잠에 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보냈는데 제가 경북대에 갈 성적이 안 돼서 이제 좀 그 성적을 메꾸기 위해 그 논술이라는 것을 이제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막 논술에 대한 어떤 전형들을 한번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제 같은 반 친구가 이제 입학사정관이라는 이제 새로운 입시 제도의 전형을 저에게 알아와서 이제 저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친구도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입학사정관제라는 전형을 알려준 게 그 전형이 끝나는 3일 전에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 마감은 3일 뒤에 있었고 이제 자기소개서 한 5,000자를 적어야 되고 또 그런 막 상황들 속에 있는데 이제 급하게 그 3일 동안 이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승훈아 이것도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선생님과도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도 받고 또 아버지께도 그때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첨삭도 받고 하면서 그 필요한 서류들을 급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해 입학사정관제라는 전형이 처음 도입되는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많이 없었었고 또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우연찮게 그걸 알아서 저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저는 붙게 되고 그래서 좀 그때 되게 많이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를 통해서 서류를 낼 수 있었고 또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의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군에 입대했을 때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부대를 가든 정말 힘든 부대를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근데 일요일에 제가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보내주세요. 제가 뭐 다른 환경들, 다른 뭐 힘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예배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대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제가 훈련병 시절 때 이제 GOP 부대에서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훈련병들이 이제 3,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정 환경에 문제도 없고 뭐 대학교도 뭐 좀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또 그리고 뭐 신체도 건강하고 이렇게 뭐 그 GOP 병사들을 뽑는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한 3,400명 되는 병사들 중에서 이제 한 50명 정도만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GOP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면접관이 되게 GOP라는 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강원도 산골짜기는 이제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자연들 속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너네가 딱 거기 가면은 이제 딱 하루에 딱 8시간만 군복무를 하면 된다. 8시간 철책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고 나머지 16시간은 너희에게 모두 자유다. 정말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고 그 자유 속의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야, 너네 8시간만 고생하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GOP 올라가면은 한 달에 하루씩 휴가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생명수당도 또 나온대요. 생명수당도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올라가니까 생명수당을 하루에 8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았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말들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제 절대 손 안 들죠. 아무도 손 안 들고 또 몇 명의 친구들은 또 약간 혹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그 GOP 부대에 가기도 합니다. 휴가가 좀 가장 크게 와닿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이제 GOP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딱 손을 들어서 딱 질문을 했어요. 그 면접관님, 혹시 거기 GOP 부대 올라가면은 일요일에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일요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지켜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딱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일요일마다 예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왔으니까 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GOP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배 당연히 드릴 수 있다. 각 그 기지들마다 이제 컨테이너 예배당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일요일마다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GOP에 가게 됐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는 이제 거기서 그 GOP 이제 그 GOP 철책을 이제 강원도 산을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훈련병들이 한 4명 정도가 앉아 있었거든요. 4명 정도 앉아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마치 어디에 좀 팔려가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그 강원도 해안과 또 이 산과 자연은 정말 이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타고 올라가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또 이곳에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잘 지키며 군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제가 속한 그 부대의 기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에서 제가 제일 그 기지에서 병사들 중에서 제일 위의 계급을 가진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선임이 군종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군종병이 휴가를 나가게 되면 그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딱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군종병 선임도 얘는 무조건 내 거다. 다른 애들 건들지 마라. 얘는 무조건 내가 내 부대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다른 애들 눈독 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군종병 선임을 보면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간 근무를 8시간씩 철책 근무를 서요. 그래서 이제 새벽 2시나 새벽 3시는 돼서 이제 거기 되게 유명한 계단이 있는데 이제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철책을 1000개를 올라가요.
그래서 계단 1000개를 올라가서 경계 근무로 서고 다시 1000개를 내려오고 이걸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그런 계단들도 있었는데 정말 육체적으로는 되게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나 3시는 돼야 기지에 복귀를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피곤해서 다 이제 골아 떨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가서 다들 피곤해서 복귀를 해서 씻고 바로 잠에 듭니다. 근데 그 군전병 선임은 매일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 그 장면을 딱 보고 되게 충격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저도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이미 다 소문이 났죠. 그러면서 저 선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선임분들과도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선임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저도 뭔가 그 모습을 너무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옆에서 같이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부대의 제일 높은 선임이 그렇게 하니까 또 제가 훈련병이었지만 제가 그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정말 온전히 그 야간에 새벽에 조용한 시간대에 진짜 무릎을 꿇고 1시간씩 또 30분씩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그 어두운 그 방 안에서 이제 또 그 선임이 스탠드를 이렇게 켜가지고 거기서 또 성경 말씀을 읽어 자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스탠드를 구매를 합니다. 스탠드를 구매를 해서 이제 휴가 복귀할 때 또 그 스탠드를 들고 가서 이제 원래 새벽에 다 자기 때문에 그 불빛이 이렇게 새어나가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또 그 최고참 선임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또 똑같이 또 스탠드를 사서 그 불빛에 의존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컨테이너 예배당에서 이제 그 군전병이 휴가를 나갔을 때, 그 선임이 휴가를 나갔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의 첫 설교도 그곳에서 이제 한 명 앉혀놓고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또 설교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3주 동안 그 설교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는 이렇게 그런 경험의 믿음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선택과 또 행동을 할 때 내가 그 경험의 믿음을 알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도 아니고 물 위에서 내게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또 말을 잘 들어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가려고 그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때 바람이 불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위인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람이 불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람이 부는 그런 불안한 환경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좀 재밌게 말을 하려고 막 친구들끼리 과장돼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남자들은 주로 군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군대에서 이제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 GOP 가서 실제로 멧돼지 봤었거든요. 저희 그 밥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멧돼지들한테 사료로 줘요. 그래서 보면은 한 번씩 이제 남자 전우조로 활동 2명씩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2명이 그 반찬통을 끌고 산속에 멧돼지들이 그 자주 오는 곳에 이제 그 통을 버리고 다시 그걸 회수해서 기지로 복귀해서 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 2명의 사람 그 병사가 이제 못만 와요.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신 분이 야 너네 반찬통이랑 이 술에 어디 갖다 놨어 하니까 아 그 멧돼지가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길래 그걸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휘관께서 야 그러면 되냐 당장 가서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가서 그 건장한 청년의 2명이 옆에서 이렇게 돌멩이만 던집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멧돼지는 무서워요. 또 막 이런 말도 해요. 막 나방을 저 GOP 이게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GOP 나온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나방이 사람만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방이 날면은 이 날개 소리가 들린대요. 나방이 날면 이제 붕붕붕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막 이렇게 또 막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에이 무슨 그런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너가 봤냐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아 그래 뭐 이번에는 믿어줄게. 아 뭐 이번 한 번만 믿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믿는 걸까요? 아니죠. 이번에만 믿어주고 다음부터는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믿고 걸어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좀 센데? 이렇게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게 괜찮나? 하는 순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고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닌데 괜찮나? 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 5개와 무림매를 챙깁니다. 챙기면서 다윗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다윗처럼 돌 5개와 무림매를 챙기면서 다윗이 막 생각을 해요. 저 큰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이 생각보다 크던데 5개로 될까? 한 10개 챙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까 사울왕이 주던 옷이 있었는데 그 옷 좀 튼튼하던데 좀 나한테 안 맞았어도 내가 좀 그거 입고 올 걸 그랬나? 막상 가려니까 좀 무섭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옛날에 경험하기도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무찌르게 해주셨는데 저 골리앗이라고 뭐가 다르겠어. 돌이 5개고 10개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뭐 튼튼한 갑옷을 입고 뭐 칼을 들고 방패를 든다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절부터 본문 말씀의 45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세 번째로 돌 5개와 무림매를 챙기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다윗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집에도, 제 책장에도 깨끗한 책이 몇 권 있는데 이제 사서 한 번 읽고 책장에 넣거나 이제 아예 읽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집에 책이 2,000권이 있든 3,000권이 있든 그 책을 내가 읽지 않으면은 그 책에 의미를 하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고 있으나 마나인 것이죠. 읽혀지지 않는 책들은 그 책이라는 도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저분한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책을 펼쳤는데 안에 막 형광펜도 엄청 끄여져 있고 이제 막 손때도 묻어 있고 막 페이지 종이도 막 쭈글쭈글해져 있고 볼펜으로 줄을 열심히 그은 자국들, 또 그 옆에 메모를 한 흔적들, 그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이 책을 사랑했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이 책을 아끼고 좋아하니까 볼펜으로도 메모하고 형광펜도 끄고 매일매일 읽으며 또 그 책을 10번은 넘게는 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을 보면은, 그러한 지저분한 책을 보면 그 책이라는 도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책의 모습이 아니라 손때가 묻은 지저분한 책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혀지지 않은 책처럼 지금의 모습에 내가 안주하고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손때 묻고 지저분한 책처럼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저분한 책처럼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경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다는 것에 집중하고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사용했던 그 돌 5개와 무림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겠다는 다윗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정말 그 지저분한 책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지저분한 책처럼 읽히는 그런 하나님께 매일매일 쓰임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많은 유혹과 또 많은 편안함과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윗의 믿음은 돌 5개와 무리매를 가진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런 다윗의 믿음이었음을 저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희도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읽는 그런 책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지저분한 책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정말 원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땅의 시간들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저희가 그 임무를 항상 기억하고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